아멘. 참 이 찬양을 선곡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찬양을 불러도 되나 싶은 상황이 오네요. 오늘은 평안의 질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상황은 이 설교와 잘 어울립니다. 사실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신기하게도 오늘 상황과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편안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분이 있어요. 편안하세요? 근데 저는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이게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인사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었지 편안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어요. 받침 하나 차이 가지고 누가 뭐 그렇게 딴지를 거냐, 이게 말장난하냐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 두 가지는 차이가 크고 심지어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편안과 평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우리 교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는 오히려 덜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밖에서 저한테 신앙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저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도 좀 편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편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설교 듣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옮기려고요 라고 얘기를 정말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최근에도 한 2통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8월 달에도.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늘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뭔가 우리 안에서 나상 하나가 굉장히 잘못 조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편해지려고 드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안 나오는데 한동안 굉장히 난 이런 세상 처음 접해본다고 하면서 했던 초신자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굉장히 공들여서 되게 양육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지만 좀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분이 교회 처음 와서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깨끗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면 잘못된 겁니다. 왜? 나를 위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내가 편안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때 내 마음에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오늘 잘 설명드리고 싶어요. 평안이랑 편안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나냐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딱 하루 BMW를 몰아본 적이 있어요. BMW 중에 제일 큰 시리즈가 뭔지도 잘 몰라요. 저 그 차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제일 큰 시리즈 중에 정말 제일 좋은 차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하루를 끌게 됐냐면 사고가 나서 보험에서 대차를 했는데 대차를 해준 차가 BMW였어요. 차가 나올 게 없어가지고 BMW 제일 큰 게 나온 거예요. 난 세상에 세단이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거를 탔더니 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만 해도 이 버튼 시동이 많을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시동도 못 걸 뻔했어요. 처음에 키가 꽂는 게 없어. 그래서 탔더니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걸 누르래. 그래서 눌러가지고 시동을 걸었더니 이제 운전하려고 안전벨트 딱 찼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시죠? 시동 걸 때 의자가 쥐익쥐익 움직여요. 의자가 갑자기 움직여요. 그러더니 안전벨트를 딱 차니까 안전벨트가 움직여요. 안전벨트가 슉슉 당겨서 저한테 맞춰줘요. 그러더니 이제 주행하려고 하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허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옛날에 전투기에만 실리던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화면에 내비게이션이랑, 화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리창에 내비게이션이랑 뭐 속도랑 이런 게 여기 유리창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와, 제가 그 차를 타는데 편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사실은 기능적으로 굉장히 편하죠. 너무 편하죠. 근데 운전하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 그 자체. 이게 내 차면 상관없지. 근데 빌린 차잖아요. 이거를 긁으면 내 차가 지금 보험사에서 수리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가 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 평안 말고 불안. 불안이 찾아왔어요. 뭔가 좋은 차가 생기면 불편한 건 해결될 수 있어요. 편안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평안해질 수는 없어요. 평안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제가 운동화를 많이 사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한 3년 만에 하나를 산 것 같아요. 아디다스 운동화를 하나 샀어요. 근데 예쁜 거를 사다 보니까 스웨이드가 들어간 걸 샀어요. 그때 그걸 샀던 신발 가게에서 이걸 같이 사셔야 된다면서 방수 스프레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처음엔 열심히 뿌리면서 신었습니다. 근데 스웨이드가 왜 이걸 뿌려야 되는지 아시죠? 물 먹으면 끝이에요. 비 오는 날 신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그거를 까먹고 이제 맨날 뿌리지 않잖아요. 사람이 신다 보면. 그리고 발음 편해. 되게 좋아. 뭐 너무 가볍고 좋아. 막 잘 신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 그걸 신고 나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날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신발은 편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은 없죠.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편안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평안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구분이 좀 되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보면 더 극명한 차이가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평안을 주신다 했고 편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해 봤어요. 성경에 편안을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의 신구약 통틀어서 한글로 2번 나옵니다. 2번. 편안 2번. 반면에 평안은 199번 나옵니다. 근데 편안은 2번인데요. 심지어 이거를 제가 영어로도 보고 이제 찾아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컴포트, 편리하다의 의미의 편안이 아니라요, 오히려 kind에 가까운, 친절한의 의미에 가까운 편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컴포트, 편리하다의 의미의 편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반대로 평안은 199번 등장하는데요. 이게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되는 원어 성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이거 단어 다 아실 거예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단어예요. 평안. 토부.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걸 모른다면. 왜? 주세와 자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토부잖아요. 그죠? 토부.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저희가 거래하는 기독교 서점 이름도 토부예요. 근데 이 단어가 평안이라는 뜻만 가진 게 아니라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토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평안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편안과 완전히 다르죠. 왜? 평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찾아오는 편안과 평안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평안인지 편안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니까. 왜? 편안은 나를 위한 거고 평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정말 받침 하나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빨리 직장생활 끝내고 복받아서 끝내고 은퇴하고 편안한 삶을 꿈꾸고 있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안에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태풍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죠. 저 남쪽은. 태풍 가운데 편안할 수 있습니까? 태풍이 막 오는데 태풍이 몰아치는데 거기 내가 차를 몰고 있어요. 거기서 편할 수 있어요? BMW 아까 그거 갖다 줘도 안 편해요. 심지어 더 불편해요. 이 차 긁으면 그게 다 얼마야? 그죠?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평안할 수는 있죠. 이해되십니까? 태풍 가운데 있어도 평안할 수 있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고백하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많이 불렀잖아요. 태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평안할 수는 있죠. 편안할 수는 없어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뭐라 그래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왜요? 평안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편안은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평안은 떠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편안하지 못해도 평안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고요, 부유한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 불편하죠. 편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꽤나 힘든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보내봐서 알아요. 쉽지 않죠. 어렵죠. 월급 받으면 뭐예요? 카드사에서 다 빼가는데, 그죠? 핸드폰 요금 내고 뭐 밥 몇 번 사고 먹으면 다 날아가는 그 월급,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기는 어려워요. 왜? 내가 사고 싶은 아이패드 못 사고, 내가 사고 싶은 최신형 핸드폰 못 사잖아요. 노트북 못 바꾸잖아요. 편안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평안할 수는 있죠.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평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뭘 하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평안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지금 나한테는 어떤 상태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2명 놓고 300석 강당에 2명 저랑 10m씩 떨어져서 앉아서 제 정면에는 아무도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영상을 보고 여기 누구 앉아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카메라 보여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많이 해봐서 지금 이 정도 하는 것이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상황에서 평안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평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평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심지어 아무도 앉아있지 않을지라도, 사실 여기서 제일 편안한 상황은 뭐예요? 지금 이 공간에서 제가 제일 편한 상황, 제가 거의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 평일에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전에 너무 피곤할 때 이 공간에서 저 뒤에 숨어서 잠을 자게 돼요.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한 상태.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별로 평안하지 않아요. 자다가 누구 들어오면 일어나야 되니까 긴장 상태에 있다고요. 편하긴 하지만 평안하진 않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저를 통해서 혹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메시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배가 내 앞에서 불러지는 찬양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예배를 편해지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는 게 예배의 원리고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집에서 살림을 하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를 고민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평안의 질서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뭡니까? 세상의 만물들이 질서를 잡게 하신 것, 그리고 질서를 잡은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토부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토부, 이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질서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삶 가운데 질서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로 질서를 잡아 가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삶 가운데 내가 뭘 추구하는지를 바꿔나가고 목적과 삶의 이유가 바뀌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은 나를 향합니다. 근데 평안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편안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그거죠. 결국 여기로 오는 거예요. 평안은 어떤 사람한테 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한테. 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평안이 찾아오는 거니까. 토부.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많이 쓰는 유행어 중에 하나에 이 말이 붙으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토부가 토부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토부라는 단어를 좋은 데다 다 갖다 붙인대요. 영어에서 굿 같은 거예요. 토부는 좋은 것에 다 갖다 붙일 수 있대요. 토부가 토부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평안과 편안은 다릅니다. 편안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사용된 편안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평안은 199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편안은 컴포트, 비싼 차, 좋은 집에서 누리는 게 편안. 평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서 누리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토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삶에 누구도 줄 수 없었던 평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평안, 어떤 상황과 여건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이 진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편안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안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